하나님의 명령과 선포라는 제목인데 좀 더 덧붙여서 제목을 붙이면 천지 창조에서 본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 그렇게 또 좀 길게 제목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고, 또 이것은 변함없습니다. 또 변함없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 속에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또 그도 우리가 믿고, 그리고 확신하고 고백하고 또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말씀 한마디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그 말씀 한마디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걸 고백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창조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신 거냐? 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있을지어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실 때 무엇으로냐? 말씀으로라고 하는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의 능력, 이것은 청량할 수 없는 거다. 이건 위대한 것이고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이것에 대한 고백, 이에 대한 확신, 이것에 대한 우리 신앙이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마태복음 보면 우리의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도 영혼도 능히 지옥에 들어가게 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 몸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거나 또 무서워하거나 그래서 항복하거나 그럴 수 없다. 우리 신앙을 이렇게 확실하게 할 때 우리 삶을 그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그 권세 안에서 오늘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사람에게 부여한 다스는 이와 같은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담 안에서 깨어졌지 않습니까?
다스려야 할, 만물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서 뚝 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능히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 사탄의 속삭임에 대해서 다스리고 그것을 명령하여 잠잠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다스림을 받고 조정을 받고 그렇게 삶으로써 참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다면은 우리 능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것이 이 창세기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고 성경을 풀어가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중요한 열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영역에 대한 또 선포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명령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들과 그 결과 또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을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1장 말씀을 많이 살펴봤고 또 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그 말씀 가운데 더 확실하게 서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여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작은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명령을 하셨고 또 빛을 향해서 너는 낮이고 어둠을 향해서 너는 밤이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밤과 낮이 저절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에 의해서 그렇게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낮과 밤이 저절로 어쩌다가 뭐 이렇게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놓으신 것이다. 낮과 밤을 나누시고 낮을 향해서 너는 낮이고 밤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너는 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피조물의 사명은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뒤에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삶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 우리 인생의 우리도 다 피조물인데요. 우리 인생은 더욱더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냐?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도를 넘어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목젖이 보일 만큼 웃으시는, 즐거워하시는, 기뻐하시는 이런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사명,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구 보시기에 좋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요, 피조물 자체 스스로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있게 한, 나를 존재하게 한 그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도록 그렇게 존재해야 된다.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그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또 줄거리이고, 그것은 뼈대이죠.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밤도 낮도, 여러분 우리가 밤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밤이 나빠요 좋아요? 예? 왜 밤이 왜 와? 계속 낮이면 좋을 텐데. 여러분 밤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밤 싫어하는 사람은 그 밤이 왜 있게 되는지에 대한 존재의 목적을 몰라서 그랬어요. 왜 만날 낮이냐? 나 너무 길어, 나 너무 짧아, 우리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낮을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밤이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선포하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낮이 있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밤이 있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지금도 좋아하세요. 우리가 밤이 너무 길다 짧다, 낮이 너무 길다 짧다, 너무 덥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큰 느낌이 있고 무슨 그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십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그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그만이지. 그것을 존재하시는 이가 지금 즐거워하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둘째 날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 물 가운데 공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공창을 해서 너는 하늘이다, 하나님의 선포예요. 공창을 향해서 너는 하늘이다, 하나님이 선포했거든. 이름을 붙여줬어요. 너 하늘이야.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는데 앞이 전후 문맥을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그래가지고 해석을 좀 요하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여기는 표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꿰어 맞춰가지고 이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론하는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성경을 보는 철칙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그 성경을 전후 문맥을 봐서 앞에 계속해서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부분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고요. 또 그렇게 안 해도 말씀 안 했었으니까 말씀 안 하셨네,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혹시 말씀하지 않았는 거를 이렇게 말씀 안 했겠나, 혹시 이렇게 안 느꼈겠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더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저는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를 볼 때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대로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역시 이 둘째 날에도 좋아하시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하늘을 쳐다보. 얼마나 좋아요. 어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후원하다가 종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우리 인터코업에 관련된 선교사들을 지원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제 어디죠? 티베트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중국 내륙 지역으로 쫓겨 내려와서 지금 거기가 성도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이은하 선교사, 오영석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한국에 잠시 몸이 안 좋아서 들어왔는데 저희 집에 잠시 들러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포항으로 갔는데 그 성도 지역의 그 하늘이 늘 우리 대구처럼 분진데 그렇게 맨날 뭐 틱틱하고 경상도 말로 좀 어두컴컴하고 뭐 틱틱하고 이제 그렇답니다. 그래서 참 대한민국의 비행기를 타고 그저 이렇게 들어와서 인천공항에 인천 그 상공에 탁 들어오면 벌써 그냥 이 마음이 그냥 확 트이고 기분이 그냥 말로 그냥 업 된답니다. 야, 공기부터 다르고 하늘이 막 그냥 거기는 하늘을 그냥 맨날 그 뭐 칙칙한 거 이런 하늘만 쳐다보다가 인천 상공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냥 거의 구름 한 점 없는 대한민국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이게 내 땅, 내 나라, 내가 태어난 곳이구나. 아름다운 우리 조국 노래가 있듯이 정말 막 그렇게 좋다.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요, 야, 지금 여러분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 공활한데 여러분 하늘 참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정말 하늘이 파랗게 되는 한번 그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 구름 하나가 지나가는데 구름이 어떤 데는 뭐 사슴처럼 보이고 어떤 데는 말처럼 보이고 어떤 데는 뭐 어린아이처럼 보이고 어떤 아이들은 뭐 그야말로 하트 막 이렇게 그런 모양들을 여러분 보잖아요. 대단해. 이렇게 좋을 수가. 여러분 초의 하늘을 하나님께서 쳐다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인생의 때가 묻지 않는 인간이 막 개발이니 뭐쩌니 해가지고 맨날 연탄 떼고 뭐 이렇게 뭐 기름 떼고 해가지고 오염되어져 있는 하늘이 아닌 참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하늘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랬으리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추측해요. 아마 그랬을 거다. 얼마나 좋으셨겠나. 세 번째 날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땅과 바다에 대해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명령은 식물에 대해서 하는데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무청에서 너는 땅이고 선포를 하시고 모임물을 향해서 너는 바다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다도 땅도 그 이름을 붙여주시니까 하나님이세요. 너는 땅이고 너는 바다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후에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땅은 모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뇌물 내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뒤에 그 사람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내셨어요. 각기 사람들이
자꾸 이게 뭔가 좀 크고 또 뭐 좀 기하고 이런 걸 사람들이 자꾸 잡종을 만들고 교접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뭘 자꾸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생태계 교란이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대로 씨 가진 열매가 나도록 하고, 또 사람은 또 짐승은 짐승 그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태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의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자꾸 뭔가 종류대로 있는 걸 그냥 놔두면 될 텐데, 종류와 종류끼리 뭐 어떻게 좀 만들어 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들 수 없는 이런 것들 만들고 뭐 기이하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다 만들었어요. 제가 이름 뭐 다 식물 이름 뭐 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하나님이 종류대로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대로 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여러분 인간이 자꾸 꾀를 내는데요, 이 결국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사람이 개발하고 뭐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창조 질서를 자꾸 교란시키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이래가지고 뭐 살기가 편리하다 그러는데, 결국 그 편리한 것 때문에 사람이 덫에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이 자연 그대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요새 뭐 제가 그걸 아주 제가 즐겁게 보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걸 내가 자주 보는데, 여러분 막 찌들고 막 이렇게 막 경쟁 사회에서 막 찢고 뽑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한 2달, 3달, 1년, 2년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자연에서 나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동산에서 종류대로 있는 그 식물을 말이죠, 하나씩 둘씩 해먹고 일생활하는 가운데 욕심 안 부리고 말이죠. 그리고 뭐 물고기를 잡아도 뭘 해도 말이죠, 딱 자기 먹을 만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정도 좀 하지만, 그렇게 욕심 안 내고 사니까 병이 저절로 뭐 치유가 되나요? 병원에 갈 이유도 없고, 늘리고 늘린 게 다 약이고, 늘린 게 늘린 게 다 그게 되어지는 것들이니까.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뭐 80이 넘고 90이 됐는데도 이건 뭐 정정하더라고요. 정정해요. 야, 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면, 질서대로 살면 사람이 건강하구나,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20년 뭐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런 움직이면 그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자꾸 뭔가를 교란시켜 자꾸. 식물도 그냥 식물 열리는 대로 두면 되는데, 돈 더 벌 욕심으로 사람들이 슈퍼 무슨 참외, 슈퍼 오이, 슈퍼 뭐 수박 뭐 이래가 뭐 수박도 얼마나 막 큰지 이거 뭐 들 수 있는 것이면 되는데, 두 사람이 막 응차 해가지고 막 이래 들어야 될 정도로 막 수박을 만들고, 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뭐 돈을 많이 버니까. 결국 그것이 먼 장래를 내다보면 그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재앙으로. 옛날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인데,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명령입니다.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명령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리라,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리라.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는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대로
참 말하자면 전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게도 자연에게도 큰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낮에도 대낮처럼, 근데 대구하고 동명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대구에는 11시, 12시, 1시, 2시가 돼도 환합니다. 근데 여기 동명은 9시만 넘으면 깜깜깜깜 이렇게 되죠. 완전히 뭐 대구는 뭐 특성을 이루는데 여기는 조용합니다. 파공산, 뭐 요즘은 좀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우리 임춘서 집사님 뭐 누구하고 오다가 여기는 뭐냐, 새로운 도시가 하나 생겼다. 정말이냐 그러더라고. 한 동명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그런 줄 알고 동명시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팔공산이 밤늦도록 불을 켜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것은 생산적인 게 있습니까? 술 먹고 이상한 짓 하고, 모텔이 왜 그리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모텔이 거기는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또 밤에 무당들이 낮에 굿 잘하니까 밤에 말이야 신대림 한다고, 밤에 막 그 뭡니까 무당집 전부 불 환하게 써놓고, 또 뭐 그 계곡마다 사람들이 차 샀다고 가가지고 촛불 켜고 돼지머리에 놓고 뭐 또 술 붓고 계산하면서 또 이렇게 하고, 술집마다 여러분 불야성을 이루고, 밤늦게 불을 켜져 있는 곳은 죄 짓는 곳이에요. 여러분 밤에는 쉬라고 밤이 있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라고 낮이 있거든요. 낮과 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따라서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낮에도 그냥 불을 막 켜가지고 막 닭알도 막 낳게 만들고, 닭이 살겠습니까? 때도 없이 닭알을 빼라 하는데, 그래 닭이 여러분 살겠어요? 그런 닭을 먹는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닭 그냥 조용히 잘 키워야 되는데 낮밤에도 막 불을 켜가지고 말이죠. 이게 낮밤에도 알지도 못하고 이 뺑아리들이 막 그래가지고 십몇칠 동안 키워가지고 막 그 소각에 키워가지고 그거 우리가 다 먹잖아요. 여러분 저 시골에 키우는 닭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6월 되면 또 뭐 닭을 막 먹겠지만 6, 7월 되면 초복에 여러분 그 막 급속하게 막 키워가지고요 먹는 그 닭 일시적으로 맛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 체에 좋은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낮과 밤을 잘 이렇게 좌있게 해가지고 먹고 자고 이런 닭이요 건강한 닭이고요. 그 닭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거리로 주어서 우리가 먹는데 그 먹을거리가 착한 먹을거리가 돼야 돼요. 얼마나 나쁜 많으면 뭐 착한 식당, 뭐 착한 음식 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지금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있는 그런 형국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을 주관하라, 밤을 주관하라, 이렇게 해와 별 이런 것들 보시고, 큰 것은 해는 낮을 주관하고 작은 것은 밤을 주관하도록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대로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사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 밤에는 좀 쉬시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낮과 밤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밤에는 혹시 길을 잃어볼까 싶어서 해를 달아 놓으신 것이고 별을 주신 거지 일하고 달아 놓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좋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걸 할 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야, 이게 나쁜 거는 우리에게 봐요.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날 창세기 1장 20절부터 2절인데요.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없지만 그대로 되었다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대로 되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이렇게 바다에 있는 또 하늘에 나는 새들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진화의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공연히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뭐 진화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는 종류대로 만들어서 진화하지 않아도 되는 종류예요. 만약에 진화한다면 하나 딱 만들어서 너는 10년 뒤에, 너는 20년 뒤에, 너는 30년 뒤에 이런 걸로 저런 걸로 다 그렇게 변형되어져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구태여 종류대로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은 진화의 과정이 필요 없는, 진화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유명하에 이렇다라는, 어떤 분은 그것이 하나의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과학지상주의, 그 하나의 신앙이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의 학문으로가 아니라 그 신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 이야기하면,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죠. 창조론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믿잖아요. 또 그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이 막 대립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창조론에 대역하는 사탄의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의 창조에 대해서 확실하고 확고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어야 그 진화론 배후에 있는 사탄의 그 고한 그 괴에 들어가지 않는, 뭐 과학인데 뭐 어쩌려고 이렇게 어떤 분들이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조장하는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이 하나의 과학 무슨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배후에 사탄이 다리고 있다,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진화론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나 이러면 될 텐데 적극적으로 아니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에 왜 종류대로라는 말을 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종류예요. 완벽한 하나의 존재입니다. 새는 새, 독수리는 독수리, 사자, 호랑이는 호랑이. 진화의 과정이 절대로 필요 없는 하나의 종류예요. 하나의 종인데 실론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호랑이가 변해가, 원숭이가 변해가,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다적인 예로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습니까? 원숭이가 여러분 변하여 사람 되는 거 보셨어요?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되고 사람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그러면 사람이 변하면 뭐가 되죠? 어쨌든 진화론자들은
그들의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거. 아시겠습니다. 종류대로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날 1장 24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생물에 대한 명령과 선포가 있습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는 거예요. 진화의 과정이 필요 없어요. 진화할 필요가 없어요. 완벽한 존재예요. 더 좋은 무슨 종자로 되고 더 좋은 어떤 것으로 다시 되어지고 하는 그럴 필요가 없는 완벽한 하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약 그것이 좀 변형이 되어졌다면 돌연변이지, 그건 진화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태어나면서 6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본래의 그 정상적인 모습은 손가락이 5개고 손가락이 10죠. 양쪽에 10개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이 없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개골이 2개로 쫙 나뉘어서 나기도 하고 입이 찢어져서 나기도 하고 입술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병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그건 진화가 아니에요. 또 사람이 이렇게 세월이 오래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원숭이나 호랑이나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종류대로 내라고 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심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인생을 향한 먹을 거리 선포. 지면에 심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장 건강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여섯째 날은 사람에 대한 명령과 선포가 있는데요. 명령을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주노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선포하셨습니다.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 생물에 대한 명령과 선포는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결과를 말씀하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 명령과 선포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은 생물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고, 명령과 선포에 대한 하나님의 삶에 대한 그 표현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요, 그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재료를 모든 씨 가진 열매, 채소, 나무 이런 걸 줬어요.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을 또한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노아 이후에 그럴 것을 다 그렇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를 먹는 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또 건강한 재료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주지 않는 인간의 사명, 인간의 책임, 그것은 다스리고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이 자연에 대한 보존의 책임과 그리고 다스리는 책임, 사명이죠. 이걸 줬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고 책임이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파하려고 하지 말고 잘 보존해야 돼요. 인간이 너무 편리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자연 동산을 훼손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결국 그것이 인간에게 유익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노회 어떤 분이 요즘 1588 뒤에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 그 전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를 사용할 1316인가요? 이런 번호를 가지고 16만 누르고 동명교회 이러면 동명교회 전화번호가 메시지로 이제 들리는. 그러니까 동명교회 전화번호를 몰라도 동명교회 전화번호를 그 1316 그 번호만 하면 들려와서 그냥 연결되어지도록 하는 이것을 우리 노회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경노회 전화번호를 모르는 분들이 경노회 1316 눌려가지고 경북노회 이러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직접 이제 연결해주는 이제 그런 거를 우리 노회에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여러분 편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머리는요 자꾸 서야 됩니다. 기억력이 왜 감퇴되는 줄 아세요? 폰을 들고 다니면서 옛날에는 이 스마트폰이 없을 때 전화번호를 다 외웠잖아요. 다 가지고 누구 집 가면 전화번호 탁 외웠어요. 예. 저는 처음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전화번호 거의 다 외웠는데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2G 나오고 3G 나오고 4G 나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어릴 장로님 전화번호 3939-8321인데 제가 안 외워도요. 이래 치면은 허을 가진 사람들 쫙 나오잖아요. 찾아서 꼭 눌러버리면 되는데 저를 안 외워요.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 다 차에 달고 다니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은 갑자기 멍하게 됐다, 깜깜하게 됐다. 여러분 찾아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내비게이션 동교에 딱 나오면 지도 딱 나와서 거기까지 안내를 해주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멍청하게 돼요. 그러면 가끔 내비게이션 켜지 말고요. 차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언젠가 우리는 멍하게 됩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가 편리한 걸 요구하고 편리한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돈 벌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로봇 됩니다. 어느 날. 생각할 수 없는 존재 로봇가 돼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거 잘 보존해라. 이거 잘 다스려라. 그걸 통해서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아요. 노동 안 해요. 돈 딱 주고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밥 되고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세탁 다 돼버리고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어디 목적지까지 딱 가고 전혀 머리 쓸 그거 없어요. 치매 빨리 옵니다. 치매 예방하려면 뭐 하라 그래요? 그 손으로 무슨 놀리고 머리 이리 두드리고 요렇게 하라 그러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안 놀리니까 사람의 머리가 퇴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 기억력도 상실하고 결국 그것이 점점 신이 잃어버려요. 이건 핸드폰 혹시 잃어버리신 분들 말이죠. 핸드폰 어디 놔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 왜 그래요? 생각을 안 하니까. 핸드폰을 놔놨으면 여기 놔놨고 생각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디 놨는지도 몰라요. 어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한국에 올라오고 비행기를 딱 예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가지고 가니까 비행기가 훌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황당하게 이렇게 비행기가 없으니까 다시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갔는데 그 항공 그 비행기 거기서 전화 왔어요. 데스크에서.
목에 전화 당신 겁니까? 내 거 맞다. 그거 어디냐고. 예, 거기 항공회사라고. 그러니까 폰을 거기 놔두고 그냥 간 거예요. 공에 그냥 놓고 집에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막 또 가서 이제 찾았다고. 어디 놔뒀는지 생각이 안 나요. 고정이 있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이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멍청하게 됩니다. 또 내비게이션 뭐 사용하고 어디 갈 때 늘 사용합니다만, 내비게이션 이게 만약 시동을 딱 끄는데 안 들어오면요, 야 이게 왜 안 오지? 막 불안해요. 이거 켜져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세워가지고 다시 켜고, 그리고 불이 들어올 때까지, 전원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 가는데요. 이게 갑자기 켰는데도 안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켰는데도, 시동을 켰는데도. 그러니까 막 마음에 불안해요. 야 이게 제대로 갈 것 같냐? 이런 생각.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느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막 폰을 막 켜기도 하고 막 내비게이션 찾고 GPS 찾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출발을 해서 가죠. 굉장히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 창조의 목적대로요, 우리 머리 써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 이 만물을 잘 보존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멍한 이런 분이 안 계세요? 예? 제가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시라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성경 좀 찾아봐야 돼요. 뒤에 앞에 그냥 켜는 거 예배당 가면 다 켜주는데 뭐 찬송도 나오고 성경도 나오고. 여러분 가가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멍하죠. 예? 성경 찾지 못해요. 성경. 예? 성경 어디 찾자 그러면 하루 종일 찾아야 돼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명예 이기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생에게는요, 아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멍청하게 만들어요. 그럼 뭐 위에 보니까 운전수가 운전 안 해도 자동으로 뭐 이렇게 가는 그걸 만든다 그러더라고. 이미 또 개발이 됐다 그래요. 사람 할 게 없어요. 가만 차 앉아가 동교회, 이러면 동명교회까지 그냥 싹 가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상용화되면요, 진짜 우리 인간이 멍청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그냥 순간적으로 참 좋겠지만요, 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을 아주 무력화시키고 무능화시키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고 심히 좋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좀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잘합시다. 하나님께 잘합시다.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인간의 그 창조의 목적을 저버리고 사명을 저버리고 욕심 부려가면서 자기 편리, 자기 기쁨, 자기 영광 위해서 살면 그게 불행인 거죠. 그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집사님들 바라보면서 심히 좋구나, 심히 좋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 말의 능력, 우리가 이걸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더 말씀드려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사명, 주신 이 목적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